어제는 또 충주에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가서 신부단장 성회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온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세례만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년 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때는 지식으로만 담아놨다가 2년 있다가 이제 성령 세례 필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여지껏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성령 세례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년이 지나가지고요.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안다고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입영 통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신체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체 검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합격이 돼야지만이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대한 내가 지식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깨닫고 얼마나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다 통과할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실제가 되므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밥인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다 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드는 뭐예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냔 말이에요. 건강하다면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면은 밥 먹는 것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밥 먹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밥 먹는 게 즐겁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즐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만물의 영장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답게 몸 안에 고하는 죄들을 멸하는 이기는 존재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같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몸 안에 고하는 죄들에게 복종하며 죄를 짓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사셨습니까? 사실 짐승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기에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든 모르든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짐승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게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저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람은 율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 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 온 세상 안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임금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세상 임금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시려는 계획과 죄를 지어 사탄의 종이 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계획을 동시에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특히 율법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복을 선사하며 복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색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 곧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증언을 하기에 자기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모르더라도 이미 본성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지배를 받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반드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지켰더라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하물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영광인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거듭남은 반드시 율법이 아닌 천국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 율법으로도 여러분이 거듭날 수 없고 천국 복음으로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거듭난 날짜를 아는 것으로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자가 될 때만이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입니까?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과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이 율법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롭다함이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참고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후에 율법을 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택함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팔복산에서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신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거듭남이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율법 아래서 율법을 배우며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 보셨습니까? 이 종노릇을 통해 절망에 이르러야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추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이 85세 무할례시에 받은 칭의가 아니라 99세 할례를 받음으로 얻게 된 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칭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롭다함입니다. 하지만 득이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롭다함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아닌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단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은 성령 세례 받는 단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셨습니까? 처음에 영광은 거듭나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영광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절대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답게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을 멸하는 이기는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만물의 영장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답게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을 멸하는 이기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이 영광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났을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다 얻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거듭난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한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영 안에서는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염려하지 말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입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아직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만큼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에 주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후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의 비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애를 통해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아닌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 안에서는 주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한 주님의 마음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양심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귀에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 책상 앞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영 안에서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성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것만큼만 제가 적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이성을 통하여서 이해를 한 것을 내가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의 이성을 통하여서 인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성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실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이해한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깨달음을 줄 때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만 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이거 목사님은 밤날 똑같은 얘기만 하셔? 하고 마음을 닫는 순간 뭐예요?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알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생명이 된 말씀을 제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제 설교를 CD를 차에서 밤날 듣습니다. 어디를 가나 들어요. 들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요. 왜요? 지식으로 담지 않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수백 번을 들었어요. 그럼 지식으로 다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안 해요.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성으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은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생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질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가 나오지 않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왜 그래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돼버리란 말이에요. 왜요?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언제 생명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이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광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이 영광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만큼만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몰아내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몰아내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몰아내어 여러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낸 어두움에 대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몰아내어 빛을 발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몰아내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몸 안에 거하는 어두움을 몰아내어 여러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얻은 의롭다함에서 율법을 통해 얻은 의롭다함을 가짐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을 멸하는 이기는 존재로 사시다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이제 이것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을 때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아니면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구별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